오늘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02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분에 95개조의 면죄부 판매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반박문을 붙임으로 인해서 시작된 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찌빙글리와 칼빈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큰 불이 되어 타락한 로마 교회를 개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개혁주의 전통에 입각한 개신교가 세워지게 되지요. 개혁주의자들은 교황의 신적 권위를 부정했습니다. 면죄부 판매와 연옥에 대한 주장을 비판하고 오직 성경의 권위와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에 입각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프로테스탄트 교회입니다. 프로테스탄트란 저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구교인 로마 가톨릭, 즉 천주교의 병폐와 타락한 교권에 저항하여 세워진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바로 개신교이지요. 개신교란 구교를 개혁하고 새롭게 세워진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과 저항 정신을 가진 사람들 중에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에 대하여 혁명을 일으킨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1640년부터 60년 동안 영국에서 일어난 이 청교도 혁명은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회로서 영국 국왕의 절대 권력에 빌붙어서 권력의 시녀의 노릇을 하며 돈과 권력 앞에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고 청교도들이 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청교도란 바로 푸르고 맑은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퓨리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청교도들이 혁명을 일으킨 그때에 또한 박해도 심하게 일어납니다. 청교도들은 박해를 피해 네덜란드와 신대륙으로 이동을 하지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간 청교도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바로 미국 교회입니다. 이러한 청교도 정신에 입각한 미국 교회는 조선말 개화기 시절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는 미국의 청교도들의 신앙을 물려받게 되죠. 청교도 신앙은 개혁주의 전통에 따라 성경에 입각한 금욕적인 또 엄격한 생활 윤리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배와 또 기도에 힘쓰는 경건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주일 성수를 비롯해서 예배와 기도 생활 그리고 11조를 비롯한 헌금과 봉사와 섬김의 그 헌신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러한 청교도 정신에 입각한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또한 개혁주의 정신에 입각한 청교도 신앙의 기반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혁주의 신앙과 정신 위에 세워진 개혁교회라 할지라도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다 변화되고 또 이렇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고 또 낡은 전통을 고수하며 시대를 선도하기보다는 퇴보하고 뒤처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청교도 혁명이 일어난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영국의 성공회는 분류상 개신교에 들어갑니다. 구교인 가톨릭으로부터 분리되어 성경을 더욱더 강조하고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 위에 성공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한 100여 년 지나니까요. 똑같아진 것이에요. 이처럼 개혁교회라 할지라도 날마다 그 개혁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하면 이처럼 타락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덧 500년 전통을 이어온 개혁교회 역시 개신교 역시 구교와 같이 낡은 전통 속에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세 로마 교회가 권력과 돈의 노예가 되어 타락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커다란 교회당과 수많은 교인의 수를 자랑하며 권력과 돈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새기며 종교개혁자들이 높이 들었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가지고 다시 그 위에 바로 교회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시내산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개혁주의 정신 위에 바로 서야 할 이 한국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미래에 나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와 온갖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땅 사람들처럼 그렇게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모세는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자신이 받은 율법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 율법을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죠.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는데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봐라, 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 하나를 따왔는데 이 포도송 한 송이가 작대기를 끼워 장정 둘이 어깨에 멜 만큼 크다. 그러니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라는 그 거인족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그들을 싸워 이겨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낙심하여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이 이에 분노하셔서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자들에게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을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만 20세 이하로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했던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바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압 평지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준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들의 2세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시내산 율법을 받을 때 직접 듣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시내산 율법을 지금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들어갈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우상숭배하지 말고 죄짓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지켜야 될 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율법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의 신자는 새로울 신자가 아니라 거듭 신자입니다. 새로운 율법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이전의 율법을 다시 한번 모세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는요, 한 세대는 가고 다음 한 세대가 옴으로써 이어집니다. 이렇게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올 때마다 우리는 오는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오는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오는 세대를 향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다시 선포하면서 시내산 율법을 받을 때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사 불 가운데 빽빽한 구름 속에서
그리고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뿐만 아니라 지파의 수령들과 장로들이 또 백성들이 함께 그 음성을 듣습니다. 이때 지파의 수령들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위엄과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죄 없는 거룩한 의인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죄인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이시죠. 공정하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죽지 않고 있음에 놀라며 두려운 마음으로 지파의 수령들과 그리고 장로들은 모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직접 만나는 것이 두려우니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듣는 것이 두려우니 네가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와서 전하면 우리가 그대로 지켜 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오늘 읽은 신명기 5장 28절로 33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의 말이 옳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 지을 때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릴 그 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과 그 형벌을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오히려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 떤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이 두려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여 받을 심판과 그 형벌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의와 거룩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 그 첫 번째 단계는 부모의 그 권위에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부모가 두려울 때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말이 곧 자신이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아는 도덕적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냐오냐 하며 키운 자식들이 버릇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기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므로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의 없고 버릇없는 세대들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를 두려워할 때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부모가 내릴 그 회초리가 두려워서라도 그 말에 순종해 나갈 때 어린 자녀들은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지 도덕적으로 바른 기준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은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 부모들이 그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있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유익함을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의와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모세를 통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장막으로 돌려보내신 후에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후에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쳐서 기업으로 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하게 하라고 명령하시죠. 이때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요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길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들에게 시내산에서 받은 이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러한 복을 주리라.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요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길이 길리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에서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좋은 것인데요. 언제나 좋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할 때만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법은 그것을 지킬 때 우리에게 상을 주죠. 하지만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을 내립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키면 복을 받는 율법이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인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그 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살인했어. 그리고 그 살인하지 말라는 법에 의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고 그리고 벌을 받게 됩니다. 바로 법은 그렇습니다. 지킬 때는 좋은 것이지만 지키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심판이 있고 우리에게 형벌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일 뿐입니다. 의를 행할 능력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상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그토록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 모습은 바로 연약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대속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 대신 죽이시고 죽어야 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심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거든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을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받을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심판을 받고 그리고 또한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죄에서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율법의 정죄 아래서 심판을 받고 죽을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성도가 된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받을 그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요. 우리가 받을 그 사망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때에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지옥에 떨어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곧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렇게 죽이셨는가? 저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아 마땅한 난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리셔서 저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셨을까? 겸손히 자기 마음을 되돌아보며 그 예수님이 품으신 것처럼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가 되십니다.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서 성자 역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요? 우리 때문에. 죽을 우리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요.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 대신에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그 벌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이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와 거룩을 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을까?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 내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음에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저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의와 거룩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정말 너무너무 큰 은혜인데 이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여전히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날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들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의와 거룩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의와 거룩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죄악 가운데 거하다가 오늘 주 앞에 나오는 것이 두려운 분들 계십니까? 이제 다음 주는 성찬 예식을 거행할 텐데 성찬식에서 내 죄 때문에 살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며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심에 있어서 그것이 또한 죄책감이 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여전히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는 자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와 그리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대 만대까지 우리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길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었다면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순종하며 의와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오직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이 신앙 위에 바로 세워져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에 큰 상과 복을 받는 우리와 또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까, 하나님의 그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요 평강이요 그리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오직 평안과 기쁨과 감사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성경 위에, 우리가 은혜 위에, 우리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종교 개혁의 신앙 정신을 물려받게 하시고 또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